Blessed Jesus, blessed Jesus, thou hast bought us thine weal.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역장 바로 세우기 첫 번째 시간, 저는 김영희입니다. 오늘부터 총 10번의 강의로 여러분의 구역 사역에 깊은 영적 통찰력을 더해줄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구역,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라는 주제로 구역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중요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의 구역 사역에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가 강의에 앞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구장, 부교구장, 그리고 예배 인도자,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끔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은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흐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가 올바른 리더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강의는 주관적인 면보다는요, 객관적인 면으로 구역장 바로 세우기라는 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객관적인 면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 보통 구역장과 그 다음에 부구역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목자 또는 예배인도자와 구역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목적은요,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들여다보겠지만 모든 강의가 마친 후에 번외편도 있으며,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심화편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교리 등 더 깊이 있고 알차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심화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구역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이나 행정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구역장 바로 세우기에서는요, 교회 안에 심긴 작은 교회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즉 가정집을 중심으로 모여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친모임이 오늘날 우리의 구역과 아주 유사한 형태죠.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깊이 교제하고 개인적인 돌봄을 받기가 어렵지만 구역이라는 요 작은 단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역은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기능이 응축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구역입니다. 교제,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역입니다. 양육,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훈련의 장입니다. 봉사, 서로의 아픔을 품고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구역입니다. 전도, 불신자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은 주일 예배당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개인적인 돌봄, 그리고 깊은 관계 형성, 또한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역이 왜 이토록 중요한, 마치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영성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역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터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만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적용하며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힘을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둘째, 사랑과 연합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구역은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그리고 아픔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는 구체적인 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의미의 섬김과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손을 내미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역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적 사명의 확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대위임령, 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역은 이 대위임령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장 효율적인 단위예요. 불신자에게 큰 교회의 문턱은 높을 수 있지만 소그룹 형태의 구역은 훨씬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구역원들의 삶의 변화와 따뜻한 환대는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구역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자이자 리더입니다.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구역은 주님이 맡기신 교회다! 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역을 단순히 모임 횟수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구역원들의 영원히 살고 자라는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 구역의 6가지 핵심, 즉 예배, 나눔, 교제, 봉사, 전도, 양육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구역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역 모임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역원들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작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과 구역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구역이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구역 예배, 구역 사역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구역 모임의 핵심적인 예배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